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는 1절만 그렇게 돼 있는데 흐름을 좀 더 알기 위해서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 성경은 545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줄 알고 같이 읽어갑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도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 마르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셔서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 또 집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이기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믿음의 말로 자기 자신의 올해 2023년을 예언하라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충분히 전하지를 못했고 그 이번 한 주간 연결해서 믿음의 말로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일을 시작하는 그 첫 말씀, 첫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내 말이 없으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은요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원문과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 거기 앞에 영어 성경으로는 now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원 성경 보면 wow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나가 자음이 붙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그 단어 하나가 그 흐름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우리 성경 말고 이렇게 영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시는 분은 뭐 족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어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NIV 성경이나 그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이렇게 좋은 성경들, 건강한 성경 번역되어진 성경들이 있는데 그런 성경들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라고 하면서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엘리야가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뭔가가 이제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엘리야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딱 드러나는 것은 일반적인 다른 선지자들이 드러나는 것과 조금 상황이 달라요. 엘리야의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보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준비해서 나왔다, 어떤 준비 과정을 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탁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딱 준비를 잘 시키시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딱 드러내신다고요. 응? 근데 엘리야가 분명히 길리앗에 우거하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예언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임하니까 딱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그런 예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응?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설명 없이 드러난 것으로 볼 때 여기 길리앗에 우거하면서 이 엘리야가 그 지역에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드디어 쓰실 때가 되어져서 그를 불러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엘리야가 드러나서 일을 시작할 때에 그때는 아합이 왕으로 있었을 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합 왕은 그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7대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가 아합이 통치하는 기간이 약 22년 정도 왕으로서 통치를 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인데, 오므리라고 하는 왕인데 그 아버지가 너무 고약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끝나는데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이 역시 또 악한 왕으로 여기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거기가 수도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왕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가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였더라, 그런 말이 따라다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 때도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아들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당연히 벌 주시고 징계하셔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뭔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22년 동안에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이 왕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 아합 왕은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질 때
형성되어질 때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있었는데 그 죄는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두 곳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그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백성들이 미혹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다 떠나는 자들. 그래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긴 믿는데 잘못된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각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다. 근데 역시 여기 아합도 아직 그 7대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그 죄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합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이방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 거기는 바알 신을 섬겨요. 남자 신이요, 쉽게 말하면 남자 신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근데 거기서 남자 신과 여신을 섬기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남자 신을 섬기면 당연히 여자 신도 섬기겠죠. 에? 그래서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데 아세라 여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신은 남자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으로 신으로 인정하고서 바알 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요 남자 신을 섬기는 데가 있어요. 에?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게 남자 신의 상징이에요. 예.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자, 하여튼 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냥 맞이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결혼하면서 자기 나라의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서 그 신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 신을 섬기도록 그 아합 왕을 꼬드겨 가지고 심지어 바알 신전을 만들고 거기다 이방인의 제사장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합니다. 이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17장 33절 16장인 것 같은데요. 제가 써기는 17장으로 썼는데 보면 잠깐만요. 예, 맞아요. 16장 33절이에요. 16장 33절 보면 거기 16장 33절 보면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16장 33절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요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래 매맞을 짓만 하고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더구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점령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예언을 합니다. 이 성을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에게는 시작할 때 큰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집을 지었다가 중간에 뭘 또 하게 되어지면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하는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이 여리고성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지 않는 한 이 성을 사람의 힘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의도하신 것인데, 이 아합 왕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성을 쌓으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베델 사람, 그다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을 쌓다가 진짜 시작하면서 큰 아들이 죽고, 그다음에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부정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긍정적인 예언의 말씀이, 잘 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에게는 잘못된 것보다도 부정적인 예언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아합 왕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도 되지만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 잘 섬기게 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되 우리가 2023년도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반대하고 반대로 나가는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숭배하고 있는 이 나라 왕의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셔서는 안 되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노하셨다, 분노하셨다. 그러면 분노하신 일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 하나님이 화나셨더라. 그러면 화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아합 왕의 가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나라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걸 보면 이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 이 지도자가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하네. 그러면 이거 바르게 되어지는 거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을, 메시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 또 무슨 짓을 했느냐?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죽이니까, 만나면 잡아서 처리를 하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벼락을 내리시거나 하늘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왜 안 일어날까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묻거나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네. 우리나라 이번에 압사돼서 100 몇십 명이 죽었어요. 이 아까운 이 젊은이들이 죽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뭘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 배후에 이 일이 왜 생기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전혀 지금 현재 묻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뭐 하기 위해서 거기 갔었죠? 그 무슨 축제죠? 귀신 축제입니다. 귀신 축제. 귀신 축제에 참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죽은 사람들에 대해만 크게 생각하지, 이 축제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 축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걸 분명하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마련하지를 않고 있다고요. 응? 자, 엘리야가 아합 왕이 하는 짓거리를 살펴보니까 이상하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데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분명히 보면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자세히 살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여러분들 그냥 시골 촌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딱 들어 쓰신 사람이 아니고 그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래서 그가 뭔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서 책을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알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고 잘못하는 자들을 분명히 이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아합 왕이 이 못된 짓을 하고 선지자까지들 다 잡아 죽이는데 하나님은 조용하게 계셔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그가 말씀을 쭉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있었던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신명기를 읽었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24절인데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느냐?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걸 중단해버리고
오히려 티끌과 그다음에 모래로 가득한,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땅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티끌과 모래로 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은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쭉 그래도 살펴봤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엘리야가 보니까 하는 일마다 못된 짓을 하는 이 왕을 이대로 두서는 안 되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 왕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게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이거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를 픽업해서 들어 쓰신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도 말씀하셨고 저주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축복을 예언을 하게 되어져야 그 축복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저주는 어떨까요? 저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이 아합 왕이 못된 짓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해서 당신이 이런 못된 짓을 함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 저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어. 근데 그 사람이 축복을 말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저주를 말하면 저주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먼저 말씀을 해놓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말함으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록 말한다는 뜻이에요. 응?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에 여러분들, 저절로 나의 삶이 좋은 일이 막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믿음으로 예언하게 되어지면 그 말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일을 하실 때 예수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계속 따라다녀요. 마태복음에서만 아주 독특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시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건데,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알고 계신 거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 역사를, 그 말씀을 말함으로 그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록된 대로 놔두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응?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요, 이 원리를 잘 터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엘리야가 아는 거야. 엘리야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엘리야가 자기가 그를 발견하고 자기를 믿는데 이거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엘리야가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 예언을 해라. 그거 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우리가 여기 17장 1절을 보면 이제 길리앗에 우거하던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아합 왕에게 말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만나면 잡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엘리야가 가는 것은 인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 말씀 깨달았잖아, 너 이 말씀 믿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그에게 가서 네가 깨달은 그 말씀을 말을 해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왕에게로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선언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신약에도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시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분임을 믿었다고요. 믿고 나온 자들은 다 고침 받았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거, 믿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엘리야가 나중에 이 사건, 이 아합 왕한테 말을 한 다음에 가서 숨거든요. 그리스네가에 가서 숨고 거기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어요. 왜 숨었느냐? 아합 왕이 찾으면 죽일 것 같으니까 숨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도 숨게 하셨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드러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연구했다는 것을 진짜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들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신 걸 말씀을 근거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주로 어디에 성경에 근거하느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신명기 성경의 신명기 언약에 근거해서 예언을 해요. 근데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주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한번 보죠. 열왕기상 19장 10절인데요. 한번 제가 써놓은 책 2페이지에 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자, 지금 현재 이것이 엘리야가 숨어서 호렙산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말인데요. 그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지금 주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버렸다는 거야. 이거 언제 있었던 언약이냐? 모세를 통해서 세운 언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려면 그 언약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주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버렸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합 왕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아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가서
왕을 만나서 그 말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언을 한 거예요. 아까 가서 여러분들 17장에서 이제 엘리야가 갔다는 거야. 그래서 왕에게로 가서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했느냐? 그 예언한 말 좀 보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7장 1절이에요. 잘 보세요. 내 말이 없으면 뭐라고요? 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 그러면 지금 현재 엘리야의 말은 누구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보세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 그래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과 같으냐? 자기의 말과 일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셔야 된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야 되며 언약하신 대로 티끌이 모래가 가득한 이 땅이 되어지도록 하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말이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이루어져서 시냇가에 물도 다 말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앞길에 대한 것을 오래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나의 삶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내 말대로 되어져. 주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이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을 하고 그 말한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말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내 말이, 다시 말씀해, 여러분이 잠잠하시면 여러분은 2023년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를 향하여 진노하며 멸하면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은 멸망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에서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 말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과 같이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